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장 5장으로 왔는데요. 말씀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이 11절의 말씀은 주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세 분에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뭐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1절부터 3절.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했던 것처럼 그러나 빛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된다. 재림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지로 와가지고 주의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거는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이미 너에게 이룰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전에 이미 석주간, 비록 석주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야 않았지만, 거기에서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절 보시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그거를 피할 수가 없고, 또 예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고, 아무도 그때를 알 수도 없고 사람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누구만 안다고 그랬냐면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지요. 마태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네요. 조금 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장 36절에서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밤에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44절에서 그랬죠. 36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하나니?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 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 이걸 진짜로 제가 이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가 딱 91년도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한참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92년 몇 월 며칠? 10월 18일. 예. 그때 온다고 예? 그때 온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대학 실패해가지고 전주에서 학원 다닐 때거든요. 예. 그때 그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스컴에서도 그냥 그때 그걸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흰색 옷 입고 박수 치면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됐죠. 시대의 사기꾼. 그래서 아무튼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료들이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날짜를 뭐 하겠다? 잘못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99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했다가도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누구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밀 의식 안에 의지 안에 이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저기 하신 분들이 그걸 뭘 계산을 했다 또는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줬다 라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뭐하는 거라고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용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식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날짜까지도 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다 거짓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옥신각신해요. 설마 예수님도 모르겠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문자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저같이 문자적인 의미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러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강조해서 하는 말이죠. 물론 강조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 날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 그 말세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날이죠? 내가 죽는 날 몇 월 며칠 며칠 몇 분 몇 초에 죽는다는 걸 사람이 알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예?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더군요. 진짜로 6개월밖에 못 살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아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거 살겠냐고. 하루하루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50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목회 안 하고 그 날짜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르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군대를 30개월을 갔다 왔는데 군대의 날짜는 가게 되면 뭐 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제대하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날짜가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안 가더라고요. 2년 번의 시간이. 날짜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는 건 알려주시지 않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 오는가 그러면 알 수 없는가 그 징조로서 알 수는 있죠.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거기까지만 하고 3절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게 될 것이다. 말세에는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온 세계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전쟁이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때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건 그건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평강이에요. 거짓 평강. 자,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부터 15절.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상상하며 선지자로부터 대처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선망하다 하나 선망이 없도다. 그들이 가능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 보시면 그랬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평강하다 하나 그러나 그거는 평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6절에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뭐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가? 점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가가 되면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져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노아의 시대가 그랬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고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롯의 그 예비 사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좋을 때에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뭣과 같이 그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라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이거 말씀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때가 되면 애기 나요. 그것처럼 죄악이 잉태하게 되면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반드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게 될 거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 말세가 보게 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 중에서도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말세 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제보다도 오늘 이 세상이 전자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도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져 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더 임하게 됐고 또 그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점점 더 관영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 교회와도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같은 그러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세에 뭐한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작금의 시대가 점점 그렇습니다. 예, 작금의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자랐을 때, 제가 여기 고향인데, 제가 여기서 자랐을 때에 갑자기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에는 저희 동네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시간쯤 되면은 어제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제 동네에 가게 되면 눈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언덕배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비료포대 하나 놓고 그냥 그 썰매 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 가봐도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가까운 여기 시내만 나가도 시내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한 시대.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적고 사람도 적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희박한 시대가 됐고 점점 더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자들이 그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처럼,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 모든 믿는 일 하나님에 있어서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갑자기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줘 가지고 그 때를 분별하게끔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걸어가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3장 6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요. 아모스 3장 6절에서부터 7절이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들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예, 7절에서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도둑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징조로 보아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랬죠. 그 모든 징조로 보아가지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음 준비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5절 보시면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니. 신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치고 또 복음도 비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의 아들들이니 그 빛의 아들들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일들 잘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그 근신하면서 깨어서 그 믿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지 6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먼저 보시면은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6절 우리 가장 요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자지 말고. 지금도 좋은 분이 계셔. 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신자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잠잔다라는 거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뭘로 기울어졌다는 거냐면 신앙으로 살지 않고 뭘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신자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신앙이 잠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에 열심이었던 그 신앙의 선진들도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여달라고.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저기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박넝쿨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샛볕이 쬐가지고 그 박넝쿨이 이게 쬐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햇볕이 이렇게 따가운 햇볕이 자기 얼굴에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 박넝쿨이 시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나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체가 뭐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그건 신앙이 어떤 증거예요? 잠자고 있는 증거입니다. 잠자고 있는 증거. 요나나 엘리야만 그럴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잠자는 것 같아요. 다 잠자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아차 실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잠자요. 누구나 다 잠자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본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술은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게 된다. 그 세상이 좋으니까요.
술 취해봐요. 또 세상에 취해봐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 방종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등한시하게 되고 자기를 또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아나무인이 되고 배는 게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지고 질서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깨어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이요? 자연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예. 잠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또 언제 취하고?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들 다 밤에 취하고 또 밤에 또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도 이 방심부주하게 되면 비록 낮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취할 수가 있고 그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밤에 잠자는 사람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8절에서 그랬죠?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또 어떻게 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또 뭐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는 흉배는 군인들이 그 앞에다 붙이는 그 갑옷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적군들이 화살을 쏘거나 칼을 할 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9절 보시면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서 구원해 놓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지요. 또 10절 보시면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여기서 깨든지라는 말은 살아있든지 또는 자든지라는 말은 죽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깬다는 말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자든지라는 말은 죽어서 잠을 자든지 그때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부터 9절 로마서 14장 8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자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11절이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덕이 없는 신자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를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는 다른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그런 은사보다도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 덕을 세워나 그 사랑으로 신앙의 덕을 세워나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서로를 피자 권면해서 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한 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신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